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좀 길입니다만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펴놓으세요. 우리가 몇 번 봐야 합니다. 천정원 자매 발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입관 예배를 저는 이제 입관 예배는 제가 집례를 안 하고 입관 시계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입관하는 걸 다 봤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 또 가족들 이제 그리고 항상 같이 왔던 이제 우리 집사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천정은 자매님이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하고 만났을 때에 암 한우들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세상 떠나고 난 사람,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누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정은자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가 실감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감이 났어요. 진짜 없구나.
진짜 없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벗는 옷이 저 옷이구나. 태어날 때 입고 왔던 이 육의 옷이 마지막 때 벗겨지는구나.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늘 살아왔는데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화장을 하고 흙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어보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죽었는데 죽어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케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가요.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이가 들어가면 알아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늘어가는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알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있는 동안은 폐가 호흡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탯줄로 호흡을 하는데 태어날 때 탯줄이 잘려지잖아요. 그러면 숨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숨이 끊어진 그 죽음을 경험한 우리가 여기서 길게 살면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 여기가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뱃속이 세상인 줄 알았겠지 태어나면 이곳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 보니까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있었거든. 틀림없이 있었거든. 배꼽이 그 흔적이고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품어봤잖아요. 자식을 품어본 어머니의 마음 알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꿈틀거렸던 이 생명들 움직이는 거 남편이 봤잖아요. 그곳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태아는 여기에 있는 걸 몰라요. 태어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날 때도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면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거 대충 살고 여기서 끝난다 아니에요. 정은자매가 74년생입니다. 50 좀 더 살고 세상을 떠났고,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20대에 세상을 또 떠났어요. 우리가 온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우리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게 되고 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깨름칙해요. 이제 두현이가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지 엄마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 즉시 잘못했다고 그래요. 구약을 읽으면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늘 잘못했어요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를 하지 않아요. 그럼 매 맞아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언제예요?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 안 해주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참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못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람되어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손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이지,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손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와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써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민수기 22장인데 우리가 이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을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단순한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이 모압 왕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2절에서 4절부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깐 봐보세요. 성경 2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고 그래요.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다. 이거 엄청난 수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그 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왜? 이미 그들은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강국을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전투력이 단순히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민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발람 왕은, 모압 왕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죠. 신의 도움이 특별하게 임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파도 위에 태워 올리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파도에 탈 때가 있어요. 파도 위에 올려 타면 그 파도가 어느 만큼 뻗어나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때를 만납니다. 우리 청년들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때를 알게 되는 청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점프하게 됐지. 우리는 반드시 세컨 찬스가 있거든요. 그 세컨 찬스는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벌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 규모가, 그 위압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함께하지만은 그 갖춘 위용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장 46절 잠깐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민수기 1장 4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자, 1장 4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 눈에 보여요. 상상이 초월하죠. 와, 눈앞에 60만이 넘는 숫자가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20세 미만의 청년들은 넣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들 넣지도, 레위인도 넣지 않았어요. 이 고아들, 연세 드신 분 넣지도 않았어요. 그 숫자도 넣지 않았는데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좋게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해 전술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도 함께 하는데 200만이 몰려오니까 그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완전히 메뚜기 재앙처럼 우리를 끝장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의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최고이면 그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이 볼 때는 자기가 믿는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발락은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쓸까요? 근데 의외로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고 주의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저주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22장을 보게 되면 이 저주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전쟁 대신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주를 통해서 승리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발람은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였고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기 22장 3절을 잠깐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 모압에게 닥치고 있는 전쟁인데 3절에 보게 되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관계냐? 모압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 노보산,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의 끝을 맞이했던 너보산이 있는 곳이 모압이고요. 미디안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맹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죠. 모압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디안은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죠. 그러니까 그 이도로 장인이 살고 있던 곳이 미디안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그 미디안 장로들과 이제 언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이런 동맹 관계를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발람 사건에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협력하여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게 22장 7절에 나와 있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연합 전선을 이제 피고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도 민수기 25장 이하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계속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으면은 다 눈에 보이는 내용인데 나중에 모압 여인들하고 미디안 여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엄행을 이렇게 하게 하고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미디안이 아주 엄청나게 당하게 되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일시간의 어떤 동맹을 이루어도 나중에 이들이 크게 이제 당하는 케이스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요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목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발람의 일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못 보시고 모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냐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모른 채 해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죠. 복채를 가지고 가서 초대하죠. 간단하게 복채 나와 있지만 두 나라가 두 부족이 연합을 해서 복채를 가져갔는데 적게 가져갔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그 복채를 가지고 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가정을 해롭게 하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발람 왕이 한 번 더 보내요.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해요. 자, 19절 20절인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오니까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세요. 이거 이상하네. 왜 한 번은 가라고 그러고 가지 마라고 그러고 왜 이건 또 가라고 그러시죠? 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시는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죠. 이거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확신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이 발람은 정확히 듣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놓고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잘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요,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안 둬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평상시 같으면 같은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거절을 해야 하는데 발람은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와는 달리 같이 가라고 그때 하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냐면 발람에 소개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왜? 발람은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23절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냐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되어 있어요. 그냥 믿었다고 그러면 뭐 이름 뭐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래 하면 되는데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죠. 자, 24절 우리 여성들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설 보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같이 안 가세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뻔한 속을 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게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을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서 거듭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갔는데
간 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결국 이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 봤지만 사실은 발람이 욕심에 눈이 는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참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한 것은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에덴 동산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 했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하다 말을 안 들으면 그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봐. 그게 허락입니까? 너 마음대로 해. 허락이 아니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너 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가라 해놓고 또 막으세요. 또 막으신다니까요. 그게 딱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절대 포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막죠. 가라고 하셨지만 막는 거예요.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뒤에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이제 갖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 뭐냐? 한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첫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감동에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들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결정들이 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먼저 뜻을 밝히셨어요. 그 뜻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장 12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저길 가면 안 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까지 참으라면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걸 못 참고 뭐가 된 것처럼 했다가는 안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죠. 발람은 이익이나 명예의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묻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탐욕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인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요 구약에 있는 사건을 신약에서 한급 언급될 때는 이건 둘도 없이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5절인데 여기에 발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이 뭐예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이미 자기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욕심 때문에 한 번 더 묻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토록은 하나님께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다라고 말씀 이제 이야기하죠. 18절에 나와 있죠. 근데 실제 속마음은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 주는 그 모압왕의 보상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거듭되는 그 간청에 가라고 허용하시지만은 결국은 내버려 두시면서 심판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 탐욕이죠.
탐욕이죠. 그래서 이 탐욕의 증거가 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요, 성경에 요소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민수기 31장으로 가볼게요. 이 발람이 탐욕스럽고 얼마나 모략적이었냐면 31장에 가보세요. 민수기 31장. 31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니라. 네, 뭐예요? 꾀를 내죠, 발람이. 이거 완전히 모략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그 계략을 제안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탈핵시킬 목적으로 발람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 기도 자체가 불순해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모두 발람의 길을 탐욕과 배교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묘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예? 바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결국은 영적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업을 위해서, 제가 있는 이 직장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제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뜻을 여쭙고 싶다는 마음을 나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상담해보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부자가 되면 뭐하건 이리 질문을 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차예요. 좋은 집이고 다 해요. 다 나예요, 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이 좀 있으면 부모님 잘해드리고 싶고 형제들 잘하고 싶지 있지만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 부자의 목적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사업이 잘 되면 그 많은 이윤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태어날 때부터 공평함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귀를 막고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에 억눌려 가지고 하나님은 뒤에 잠깐 계세요 하고 내 생각이 앞서 달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경우와 뭐가 다릅니까? 내 힘 쓰면 안 되잖아요. 내 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드립니까?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니 너희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에 따라 살 때에 참된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는 뜻도 있고 주권적인 뜻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달라요. 허용하는 뜻이 있고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 원래 발람에게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미련을 가지고 간청하자 허용하십니다. 이거는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예가 출애굽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을 알고서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성경 출애굽기 7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보세요. 자,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라고 그러시죠.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8절 15절 찾아보세요. 8장 15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돼 있죠. 자, 8절 32절 보세요. 8장 32절. 그 다음에 있죠.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 보겠습니다. 9장 7절 또 넘어가면서, 자,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7장 13절, 8장 15절, 8장 32절, 9장 7절은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기 의지. 그런데 9장 12절부터 10장 1절, 10장 27절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스스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마치 발람을 가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망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뜻을 반복해서 묻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거울에 비춰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못한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죠. 자, 발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가서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결국은 가잖아요.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망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네 뜻대로 해보거라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억지로 구하면 허용하시되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고 어쩌면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기도 합니다. 정은자매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와서 여기 앉은 자리를 가만히 이제 봤어요. 보고 지나간 필름을 보니까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하더라고.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인도할 때 그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저 자리는 아, 여기 정은자매가 앉았던 자리지 라는 기억만 남아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문제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면요, 그 자녀를 세워가시는데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비틀어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시 나은 것 같아도 나은 것 아니고 내가 다치고 아픈 그곳에 새살이 돋아야 합니다. 새살이 돋기 전에 한번 아프다가 안 아픈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은 것이 아니라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아멘,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발람의 인생을 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저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가니? 너 왜 그렇게 가니?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면서 그 길이 외롭고 슬프고 고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인생 스쳐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간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 그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발람의 길을 쫓지 말고 예수 바로 믿는 예수쟁이 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